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라 그러면 사람을 나르는 운송 수단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 첨단 장치들이 탑재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본래적인 역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운송하는 그 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동차는 아마도 박물관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 자동차의 본래의 존재의 목적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계시니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는 문제뿐만 아니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될까? 그것은 아주 단순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이 소유리 문답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을 한마디로 표현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못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의 본질이듯이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시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육신적인 좋은 것들을 주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또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명예를 주시고 또 영적인 온갖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본질이 되는 영광은 타인에게 결코 주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급적인 차원에서이지 이 본질이, 영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결코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자, 우리가 입으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단어이지만 사실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 3계명을 언급하시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자, 십계명이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이 나오는데 이 제3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부연 설명에는 20장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차적으로 우리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물론 쉬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주일을 여러분 지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나요? 자, 내가 중직자니까 의무적으로, 또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 받기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섭리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제3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또 이렇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달라졌죠.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이 창조와 섭리만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제 다시 한번 세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 거기로부터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이 예배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도대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어떤 겉모습만 보면서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일정한 종교 행위를 함으로,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인간적이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욕심으로 생겨진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되뇌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은 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며 적당한 타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욕망과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간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며 그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인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은 꼭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왜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큰 혜택을 입었어요. 이런 혜택,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내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나의 어떤 부족한,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든지 정말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자,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장을 이식 받아서 그 사람이 평생을 영원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죽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이식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새겨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잊어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인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이죠. 이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게 되죠. 그 일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원하시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섬기려고 하는가? 정말 여러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조금 내 능력이 드러나 보이고 내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드러나 보여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영원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해야 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것이 마땅한 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작은 일이라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겉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작은 일을 섬길지라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에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자신의 죄를 구원할 구주임을 알아보고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일 먼저 친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그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그리고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긴 그 사람을 찾아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물질을 챙겼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9절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 진실된 잘못, 이 죄에 대한 고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변명과 증언 부어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요.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 먹었니? 그럴 때 아담이 대답을 하죠. 만약에 아담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는 엉뚱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명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변변한 아들 하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지금 당장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우리를 처해 주시든지 간에 그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요셉은 끊임없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형들에게 결국 인신매매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게 돼서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죠. 또 보디발의 그 집에서 있을 때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는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추호에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까지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을 만족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옳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 그르다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으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렇게 인정하며 그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감옥에서 그는 간수에게 인정을 받는, 가는 곳마다 정말 그가 인정을 받게 돼서 높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요셉의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한 번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제거해 버릴 만한 어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아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옳다. 그러므로 그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기회에 그를 제거해서 죽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사울 저자는 이제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똑같이 사울을 제거했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있는 현실 속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할 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더 많은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폐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 내면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땅에서 그런 대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가려니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들에게 확증되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라도 자기가 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죠. 이 세상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냥 잠깐 떠나온 행선지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놔두고 잠깐 나온 이 행선지에 조금 불편하다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저 대궐 같은 집에 돌아갈 텐데 지금 당장의 불편함과 또는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돌아갈 그 본향, 대궐 같은 그 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본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오 주여 기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 길을 갈 때라도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아파할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고 잠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가 그 근심과 불평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정말 성도가 갖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저 사람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뻔히 알죠. 근데 그들 안에 인간의 어떤 의지적으로 지을 수 없는 미소가 흘러나와요.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고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죠. 그것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는가 3가지로 약속을 했죠.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단순히 떡을 떼고 또 이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성찬이 아니고, 여러분 떡을 떼며 잔을 뗄 때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찌들어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놀라운 이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가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그럼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2022년도에는 더욱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직까지도 그 어떤 썩어질 맛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의해 기쁨을 찾으려고 했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돌이켜서 버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놀라운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삼아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올 연말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